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복잡하게 살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불행한 세대가 되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삶의 자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바람이 불어도요, 어떤 돛단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돛단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의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갖고 정말 행복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삶이 되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삶의 가치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그건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자,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 목표를 갖는 일 참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계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도 홍익인간을 주창하면서 다른 인간을 만들어 갈 때에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상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물질주의 가치관입니다. 사상가 칼 막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으면 그저 왠지 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돈,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물질은 인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다만 사람들이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사는 일이 편해질 수는 있겠지요. 돈이 좀 없으면 사는 일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과 물질이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는 아닙니다.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에 인간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관은 신본주의 가치관입니다.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다.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관리하게 하셨다. 자, 이것을 믿고 사는 그 가치관, 이게 바로 신본주의 가치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자,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많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떠한 목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의 목적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설도 좀 쓰고 우화도 좀 쓰고 시도 좀 쓰고 그러는데 이게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용병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군에 가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불행하게 전쟁을 하다가 패해버렸습니다. 용병으로 간 그 군대가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난생처음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졌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겪는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자신이 이곳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지낸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 동료들이 보면 이들이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평화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가가 그 수용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위로 좀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재주가 뭡니까? 글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하나 쓰고서 거기에 있는 동료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설을 듣는 자들이 다 좋아하고요, 힘을 얻고요, 용기를 막 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설을 쓰는 거예요. 또 쓰고 들려주고 쓰고 들려주고, 이러면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을 들으면서 참 즐거워하고 힘을 내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르반테스는요, 소설가로 자기가 출세하거나 돈을 벌려고 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다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그들을 즐겁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프루의 명작 돈키호테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통해서 세르반테스는 세계적인 문학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밥벌이도 못하던 문학가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남을 즐겁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프루의 명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찮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로 살라는 겁니까? 남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남이 기뻐하는 동안에 나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남이 즐거워하는 동안에 내 마음도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르반테스처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려고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유익 주게 하는 모든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해서 그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넘쳐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이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었는데요, 그 독일군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서 함께 있었고 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함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고 또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고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 이럴 때 이분은 그 죽음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가스실로 들어가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올 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아내가 지금 그도 붙잡혀 갔을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 아니면 그는 죽은 것은 아닐까? 자기의 고통도 심각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를 놓고 그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는 그 처절한 순간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배려할 때 그 자신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랭클은 그 모두가 죽어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가 심리학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좋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그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할 때 이게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내 속에 넘쳐진다고 심리학자인 프랭클 박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 자신의 이기심 속에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따져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그 생명을 구원해낸다고 하면 그를 유익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영혼에게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내서, 우리의 물질을 내서 우리가 기도의 심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하니까 전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도 정말로 애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가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저녁 늦게까지 물건을 팔고 이제 밤이 깊어지면 그날 하루 종일 판 돈들을 세는 재미로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일을 20년 했습니다. 그날 물건이 판 것이 많아서 돈을 셀 때에 좀 많이 세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그날 팔 물건이 좀 적어서 돈을 세는 일이 좀 적으면 왠지 서운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던 어느 날 이 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거니? 그러니까 물건 사고 그날 저녁에 돈 계산하고, 물건 팔고 그날 저녁에 돈 계산하고, 그러고 일생을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확 들고 나니까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던 그 생활에 허무감을 들고 인생이 왠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장사꾼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앞으로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는 물건 파는 재미로 살지 말고 이 가게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전도.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 물건을 팔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생겨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 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전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의 이기심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목적 속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움츠려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인생이 너무 서글퍼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갖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전도의 목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